여호수아 시즌 1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상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복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 분배한다라는 일은 쉽고 금방 끝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과 분배의 비중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 12장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 12장이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전반부인 그 정복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정복이 벌써 마무리되나 싶으시죠? 그도 그럴 것이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었고요. 정복과 관련해서는 이제 겨우 여리고 그리고 아이 이 두 개의 성에 대한 내용만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성이 수없이 많은데 겨우 두 개 정복하고는 벌써 정복 단락의 마지막 설교라니 이건 목사가 설교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제가 설교를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복 이야기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진 데는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브온과 맺은 조약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기브온과 화친을 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설교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참된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또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다양한 해석이 있는 예 중 하나인데요.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교훈도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속아서 맺은 이 조약은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그 조약을 맺은 덕분에 가나안 정복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이방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설교의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옳지 못한 해석 그리고 잘못된 교훈,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일을 두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9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브온과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으니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의 교훈을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요. 과연 이 본문의 핵심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일이 잘못했다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속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라는 것이 교훈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도 성도라면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과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인가?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무작정 기도하라 라는 교훈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 이 본문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손해를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엉뚱한 기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교훈도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이 본문의 참된 의미인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장 앞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이 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의 남부 6족속 왕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연합해서 싸우자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은 앞에 나열되어 있는 그 가나안 남부의 6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하는 성읍입니다. 기브온의 반응이 어땠는가?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요 두 가지 일이 바로 앞에 그 왕들이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는 연합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에 꾀를 내었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꾀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속임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혜롭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둘은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이것을 다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속임수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먼 길을 여행한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어요. 7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요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합니다. 왜? 그들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 나라 족속에게 화친을 제안했을 때 그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율법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잘 알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화친합시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 확실히 먼 나라에서 화친을 하러 온 사람들은 받아줘야 된다라는 율법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브온이 진짜 먼 나라에서 온 거냐? 그렇게 의심을 받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길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중 특이한 것이 9절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고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답변이 그럴듯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
그들도 분명히 그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쏙 뺀 거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싹 말라서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찢어지게 된 포도주 부대, 낡은 옷과 신들을 보여주었죠. 결정적으로 그들의 오래된 양식을 취하고는, 그러니까 취한다는 말은 그걸 한 입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마 왜 다 썩었네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거짓말은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갈에서 남쪽으로 이제 행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날에 기브온의 여러 성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이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바로 사흘 전에 약조를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살리겠다라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이 생겨요.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 족장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럴만한 일이에요. 여리고성의 물건을 감추었다가 온 집안이 멸절당한 아간의 사례를 똑똑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들을 못 죽인다 하니까 그 책임은 조약을 맺은 리더 여호수아에게 집중이 됩니다. 22절 이후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앞의 이야기는 그들이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성에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23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저주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 심히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거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답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습니다.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도 다 제대로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약속을 고지곳대로 믿은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자기들이 다 진멸되는 일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진멸될 걸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는 것이 확실했는데 까짓거 종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막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한다? 목숨을 살려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일을 두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은 분명 죄입니다. 우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기브온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말하면서 벌을 준 거예요. 이건 분명 그들에게는 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만일 속인 일의 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결과보다 더 크다면 하나님은 기브온에게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큰 벌을 내리셨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그런데 그 뒤로 성경을 보면 기브온이 큰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브온은 비록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평생 했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브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21장. 다윗이 왕노릇할 때였는데요. 온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거예요. 기브온은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거의 400년간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일 때 갑자기 이방인은 이스라엘에서 나가라 하면서 본보기로 기브온 사람 몇 명을 죽였던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한 사람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의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요. 그랬더니 비가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 했던 그 사울의 죄를 크게 보셨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보복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전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맺은 이 조약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오히려 그 조약을 어긴 것을 무거운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그 조약 맺은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조약을 존중하셨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일이 잘못일까? 자, 만약에 그렇게 조약을 맺은 게 잘못이라면 이스라엘에게도 그 기브온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브온 때문에 이스라엘이 괜한 전쟁에 휩쓸렸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게 이스라엘이 손해를 본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과 힘겨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자기들을 배반한 이웃 기브온에게 복수를 하려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은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그 맺었던 조약에 따라서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출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나요? 하나님, 저 기브온을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당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사를 이끌고 출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기브온 지역으로 올라갔고 새벽에 적들을 기습했습니다.
적들은 놀라서 도망을 갔고요.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박이죠.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 적들 머리 위마다 커다란 우박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해와 달을 그냥 멈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 계속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길어진 낮 동안 이스라엘은 칼로 적들을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날 밤 새도록 행군을 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왔고 새벽부터 기습 공격을 해서 적들을 추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라도 떨어지면 이제 이겼으니까 좀 쉬자 할 수 있겠는데 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낮이에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게 계속 적들을 죽여서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남부의 5성읍을 시간 끌 것도 없이 그렇게 단 하루 만에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 남쪽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 뒤로 차근차근 다 정복을 해나가요. 그 시작되었던 게 이 아모리 족속 5 연합군을 하루에 쓸어버린 겁니다. 전체 정복 전쟁의 기간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6년 걸렸습니다. 6년. 14장을 보면은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가 이 정복전쟁의 시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예요? 출애굽 2번째 해 정탐꾼으로 선발된 거예요. 그때가 40세였습니다. 그 뒤로 광야 39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갈렙이 79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0절 보면은 정복이 다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갈렙이 자기 나이가 이제 85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온 때가 79이고 전쟁이 끝나고 배분을 시작할 때가 85살이니까 정복전쟁은 총 6년이 걸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의 핵심인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하루가 걸렸다고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기브온과 맺은 조약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기브온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은 손해는커녕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약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루에 5 족속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연이어서 남부 전체를 정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측면에서 어떨까?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조약 맺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게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를 판단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이스라엘이 이후로 이렇게 조약을 맺은 기브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일이 있는가, 요걸 보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부 다 그 잘났다는 왕들 때문이지 종으로 살고 있는 기브온이 원인이 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온 이스라엘이 타락한 다음에도 신앙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7장에 적혀있는 족보인데요. 느헤미야 7장은 바벨론 포로인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절 보면 기브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록 제일 끝에 가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마저도 자기 족보를 잃어버려서 그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집안 내력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기브온 족속이면, 내 족보가 성전에서 내도록 종살이하는 족보라면 이번 기회에 내 신분을 세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 족보 잃어버렸어 하면 이제 더 이상 종살이 안 해도 되고요. 나 사실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었어 하면 레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우리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종살이 하려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을 이때까지도 성실하게 지켜왔던 겁니다. 비록 포로 기간 동안은 그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야, 우리는 종이야 이러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허드렛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수행하는 그 기브온 족속을 어찌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을 더욱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했던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저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재물을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 땔감이 필요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재물을 씻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결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성전의 장작을 마련하고 맑은 물을 계속해서 길어다가 공급하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자기 사명을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브온 족속들은 대를 이어서 수백 년째 그 성전 제사를 섬기는 바른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받았던 죄에 대한 대가 저주는 정말 고통스러운 저주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틀렸다면 그럼 이 본문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첫 번째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다음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인데 특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쪼개진 짐승의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언약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겠다. 그런 의미로 횃불이 홀로 지나간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켜 이루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깨뜨리지만 언약이 그렇게 깨졌을 때 생기는 책임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이 지십니다. 그 책임의 절정이 바로 독생자의 죽음인 거죠. 성자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경솔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어리석다 할 수 있을까요? 속아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느라고 하루 종일 힘써 싸웠던 그 여호수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에다가 묻지 않았더라 라는 기록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해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다 저거 사기치는 거니까 너 절대 속지 말고 다 진멸해 라고 하셨을까요? 살려달라고 화친하자고 오는 사람들을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건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두려워하여 살고자 너에게 찾아왔으니 살려줘라. 속아줘라. 조약을 맺어라. 언약 백성 안으로 품어줘라.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그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얘가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혈통인가 아닌가 이걸 보시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와 똑같이 기브온도 그렇게 살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기브온 족속의 이름이 남겨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택하신 자를 반드시 살리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브온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 기브온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기근 중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따랐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동성애를 반대한다, 낙태를 반대한다 하는 그런 진짜 같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브온을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조약이 잘못됐다, 기도 안 하고 해갖고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고 이방인에게 선대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나그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자기네 땅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국인들이고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중국인과 이슬람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인들, 이슬람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시궁창에 던지는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악한 아집으로, 자기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물어서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래, 동쪽으로 가. 이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성도가 가치를 판단할 기준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매 순간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탄식하며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설령 나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금방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고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시대입니다.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려다가 그 집안이 망한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따른 은혜입니다. 언약에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이방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선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